2월 11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나오신 뱀의교회 성도들과 또 명지대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 후반에 등장하죠. 첫 번째 교회였고 또 어머니 교회와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 일부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또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잘 섬깁니다. 그리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사울을 데려오죠. 이 사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로 나중에 이름을 좀 바꾸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섬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자 안디옥 교인들이 더욱더 잘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교회가 됩니다. 만일 그저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교회였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이들이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라보니 유대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분명 유대교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실은 구약 성경만이 아닌 다른 이름을 더 많이 가르치고 말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던 거죠. 하여서 주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바로 그들을 유대교와 구분된 이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일이 안디옥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비로소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그렇게 안디옥에서 일어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한마디로 그들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인종적인 차별보다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의 차이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대교적인 이미지가 그 중에서도 더 강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불렸던 것은 그만큼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더 도드라지게 보인 것입니다. 그들의 서로 다른 모습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이름의 능력이 잘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그 은혜는 민족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경제적인 차이, 심지어 신분적인 차이도 뛰어넘게 하는 그렇게 서로를 나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서로 섬기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의 사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장벽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를 내어주는 그 은혜로 들어간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그런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임한 그 은혜와 믿음이 진신된 것인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던 그런 특별한 교회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바로 그 첫 번째 그 이방인들로 이루어졌던 교회에서 성령께서는 본격적으로 모든 이방인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발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를 향해 처음 파송하신 사건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측면에서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떠나고 한 2년 정도를 선교하고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던 때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게 된 거죠. 이들은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전에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철저히 지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의 중요한 율법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 또는 정결법, 음식을 먹는 법, 절기들, 의례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만으로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이 유대교의 율법적 전통들은 실은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의 긴 전통 안에 반복되어 강조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전통들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그 은혜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구원 그 자체를 완성하여 줄 수 없다는 것, 그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 율법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후에 선하게 선용될 수는 있지만 율법 자체가 구원을 위한 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는 조건, 구원의 조건이 율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히려 율법은요, 오히려 그것을 정직하게 지키려고 다가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죠. 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발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철저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온전한 은혜, 거기에 철저히 서지 못하고 자꾸 율법의 조항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첨부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 문제가 처음 접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만큼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모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지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들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깊이, 그 넓이, 그 구원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론적인 사변적인 고민이 아니지요. 실제로 유대교의 율법 전통을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의 전통은 그냥 갖다 얹어 놓으면 너무나 무거운 멍에입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스스로 짊어질 수 없었던 그 율법의 무게를 어떻게 이방인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유대적인 율법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받는 은혜는 좀 더 부족한 것인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오해하고 왜곡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시 그 은혜의 복음, 그 본질 앞에 더 깊이 서게 됩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실은 다양한 삶의 문제, 아픔, 문제거리,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 정말 복음인지, 은혜인지를 깊이 헤아려야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복음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결론에 이르게 된 것, 그 내용에 함축된 것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고요. 똑같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후에 증언하는 것처럼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교하며 다녔던 이방인들 내에서도 똑같이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차이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참 감사한 이유는 이, 이 교회의 첫 번째 교회 공의회라고 이름 붙여진 이 회의,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질, 그 깊이와 넓이를 고민하는 교회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종종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좀 더 성숙한 분도 있고요. 조금 모난 분들도 있고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라는 문화에 익숙한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외국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인간적인 차이, 또 여러 가지 차이 앞에서 우리는 종종 그들이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 그것의 차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더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정말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깊이를 고민하고 그 넓이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서로 다른 은혜를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의 지체들, 이웃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고 또 고민할 줄 알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함께 살아가는 복음에 함께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지체들과 이웃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한 차이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